하나님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제 책으로 357페이지 옳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같은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해서 쓰셨습니다. 그만큼 처절한 거죠. 오늘 말씀, 신앙은 고독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의 일생을 제대로 한번 발자취를 더듬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삶 속에서의 모순이죠.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고독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는 가족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매일 밤낮으로 만나면서도, 그러나 고독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이는 외로워서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를 잘못 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길이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 또는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그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은, 아하, 이것은 결단코 호락호락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벌써 체험하셨을 겁니다. 왜 목사님은 허구 많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망, 기쁨, 또 만사 형통, 축복, 이런 거는 두시고 왜 이렇게 고독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한 번은 이 고독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좀 괜찮았다가 좀 우울하면서도 그 좀 어렵게 힘들다가도 이렇게 계절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을 탄다고 그러지요. 또는 어떤 분은 봄을 탄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어떤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꽤 민감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을 달랜다고 사람들은 애완동물, 그러니까 개도 길러 보고 말이죠, 고양이도 쓰다듬어 보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이 창문마다 그냥 전부 이렇게 화분을, 아름다운 그 꽃이 피는 화분을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물 주며 가꾸며 거기에서 고독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죄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고독이 죄에서 오는 결과다 그러면 오히려 좀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나이를 고하하고 말이죠. 성별을 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이게 심하게 나가면요, 아니 때때로 아까처럼 좋은 애완동물을 상대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술이나, 그러니까 그 담배를 왜 피우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때 아주 시련기에 있었을 적에 그때 내가 고독한 나머지 그때 처음 담배를 배웠다고 그런 분도 계시대요. 예, 그렇게 나쁜 습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고독이 찾아올 겁니다. 이거를 이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시자고요. 저도 이런 병을 가끔 가다가 조금씩 앓은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었을 적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었던 장면은 맨 마지막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뭐니 해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에 그 외로운 발자취를 견줄 만한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 찬송 아시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버린 나그네. 이 찬송 한때 여러분들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또 한 군데 한번 저희들이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는 없네, 그 3절에는 주 없이 살 수는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그 구절을 부르실 적에 마음이 움직였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뭐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래도 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역시 학자예요. 그러시면서 외로움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서 내가 같이 있어줬으면, 내가 저번 일 필요한데 하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나를 거절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때를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고독은 조금 차원이 높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 홀로의 마이웨이를 간다는 거죠. 나의 나다움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이걸 고독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끝에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 태도와 그 모습이 예수님 생애를 쭉 따라 나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으신 기사가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5,000명을 먹으시고 나니까 이 군중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떠나셔가지고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걸 다 알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적에 고독감이 어디서 오나 저 자신도 한번 잘 살펴봤더니 오늘 이 나이 먹기까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거나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적에는요, 내가 한 조그마한 선행이 인정받지 못할 적에 바로 퇴행해가지고 고독을 느끼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한자에 환과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환은 호래비 환자고요, 과는 과부도 과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호래비와 과부가 고독하다는 한자 성어에서, 그러니까 늙었는데 아내가 안 계신 분, 또는 젊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분, 또 나이는 어린데 부모가 없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늙었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두고 고독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적에 보면요, 다 어려운 외로운 길들을 넘어갔는데요, 그 노아만 해도 그래요.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고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100년 동안, 100년하고도 2월 17일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이 일을 견뎌나간다는 것이. 혼자잖아요. 혼자.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자체가, 고향을 등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아마 이런 가요가 있었는지 모르죠. 타향 사례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만약에 이 가사가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찬송가에다가 섞어서 이 가사도 조금 불렀을지도 모르죠. 이북에서 고향을 등지고 나오는 실향민들, 추석 때 설날 되면은 이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해요. 근데 우리는 롯을 생각하면은 좀 못되게 생각하지만, 아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저가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신앙의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음란하니까 그를 날마다 눈에 보는 걸 가지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롯 혼자만 느끼는 경건된 슬픔이고 고독이죠. 야곱도요, 에서가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벌었던 거 다 날릴 판입니다. 식구가 다 몰살할 판이에요. 세 대로 나눠가지고 형님한테 예물을 보냈긴 했지만 이것이 아직도 불안한 관계에서 다 나루를 건너서 강 저편으로 보내놓고 야복강 나루에 혼자 야곱이 남아가지고 밤새워 씨름하며 기도했었던 때, 그 심정을 우리들이 알아갔을 수 있을까요? 이야, 이 식구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고 저 처자식들이 다 죽고 내 재산이 몰수당한다면 그 앞에서 얼마나 캄캄한 걸 느꼈었을까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그럴 것 같아. 야곱 아버지를 멀리 떠났고요, 또 형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에게서 난, 라헬에게서 난 이 누구야, 친동생
베냐민,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도 애를 태웠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아들을 낳았을 적에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타국에서 개게 되었다. 오죽 한이 맺혔으면 내 자식 이름을 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한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마음신변에 몸을 야자인데요, 이게 마음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을 성경에 쓸 적에, 디모데한테 쓸 적에, 그리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나에게 누가만 지금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노년에 감옥에 있었던 때보다도 더 쓸쓸한 그런 심정을 말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갈 적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을 보면요, 한참 연주하다가 보면요, 뒤에서부터 슬슬 바이올린 키는 사람, 첼로 키는 사람, 뭐 이래 슬슬 다 없어지고, 나중엔 조명이 쫙 지휘자한테만 내려오면서 홀로 남는 경우를 하이든이 연출을 했는데요, 그 배경은 여기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든 홀로 남게 된다는 거, 이거는 고독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네가 미쳤다, 이 사람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저가 남은 구하였는데 저는 구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나이도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느냐, 뭐 깔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인간의 감정 이런 거를 초월하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아.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애끓는, 내가 진실로 꼭 2번씩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진실로 하는 말이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춤을 안 추고요, 애곡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정말 인생에서 배운 그 경험, 그 사랑으로 아무리 자식한테 얘기해도 무반응일 때 혼자 사는 거죠. 그리고 그랬어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모르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답답한 말씀이죠. 그러시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죽음을 예상하시면서 가셔서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도 또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와보니 자고 있어요. 거기 탄식하시더라고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가서 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또 와봤더니 또 여전히 자고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러시고 세 번째 오셔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끝난 거죠. 예수님의 이때의 그 심정, 아버지요, 아버지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심한 눈물과 통곡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드렸지만은 마지막에 아버님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 잔을
안 마실 수가 없구나. 그러시면서 체념하시고 아버지께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무슨 연고인지 등이 굽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나갑니다. 결혼도 못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조카의 집에서 얹혀서 사는데 어머니가 한 생전 살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지병인 천식이 발작하면서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질식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임박해졌을 즈음에 이틀 밤을 홀로 옆에서 계속 찬송가를 불러드리면서 그리고 어머님을 떠내보냈었을 때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차디찬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대면서 손을 자기 손에다가 엎어서 꼭 쥐어가면서 나를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예요. 정말 어디에 의지할 수 없는 홀로몸이 되었는데 조카네 집에서 있던데 그분의 기도는 오래전서부터 자기 몸이 불구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믿어왔었던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나 병들어서 오래 다른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곱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려가게 해달라고. 왜? 자기를 오랫동안 긴 병에 효자 없는데 조카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를 치닥거리 할 수도 없고 중풍병 같은 것이 걸려가지고 오래 누워있다고 하면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줄지 막연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 예수님처럼 임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니 텔레비 보고 저녁 식사하시고 텔레비 보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야, 여러 성도님들 저희들도요 지금 건강하지만 장담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지. 나이 들수록 한 가지 제목이 있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물어보니까 나 양로원에 안 가고 죽어야 될 텐다. 내 애들한테 신세 안 지고 죽어야 될 텐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죽음이 찾아오는 고독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기 예수님처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오고 이 깊은 고독 속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고독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 일생을 마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임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정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차절고롱한 고독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